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죠.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로 전 기사는 뭐냐면 너희를 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날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하게 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생각하기에 그 일은, 그 귀신을 내쫓는 일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것을 위임하시고 또 능력을 주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능력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후에 전도 사역을 보내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적이 있었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게 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제자들은 성공적인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어느 정도 특권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자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영적인 엘리트주의. 자신은 주님의 종으로 주의 제자로 선택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주의 특별한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주를 날마다 뵙는 사람이다. 그러니 귀신을 축출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역사는, 그런 사역은 우리에게만 나타나야 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땠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라고 특별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이나 주의 종이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주님을 쫓아 십자가를 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제 아무리 영적인 은사와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거나 때때로 부인하거나 고난 앞에서 달아날 수밖에 없는,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런 인간을 주님께서 주님의 종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믿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하신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은혜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신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우리를 위한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제자 공동체가, 그 사람 우리의 제자 공동체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축출하는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이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무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길은요, 고난의 길이 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나타냈듯이 결국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지역하면 그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확고히 설정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얼굴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순환과 죽음 앞에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이전 기사들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셨고,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변화산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히 이 길을 위해서 예비되신 분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계획하셨고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아까 우리가 불렀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너무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계획하셨고 예고하셨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 곧 예수님께서 죽으실 예루살렘 성산에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말합니다. 벗과 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차 외아들을 죽이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그 아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 수많은 예언과 예표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류의 역사 내내 계속해서 이 길을 기대하셨고, 이 길을 가기 위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한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이 예수님한테는 특별한 감정,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얼굴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설정되셨다.
이 구절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분의 발걸음은 비장합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역사 시간을 뚫고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언제나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얼굴을 향하고 계십니다. 구원으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 제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예수님의 결단과 그 비장한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고난을 참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함께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영적 상태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좌의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52절을 봅시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자, 이제 문제는 또 사마리아 마을에서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리를 거부합니다. 그것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를 하고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내려가려면 반드시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오히려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거기를 뚫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길을 택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은요, 분열왕국 시대 때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했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끌려갔고 또 다른 이민족들이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바로 아수르의 혼혈화 정책입니다.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아수르는 그런 혼혈화 정책을 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이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지을 때 자신들도 함께 하자고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혼혈이 된 그들을, 혼합되고 왜곡된 신앙으로 변질된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맞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끊임없이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성전 재건과 유다의 회복을 회방했습니다.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혈되어 선민으로서 순수성을 상실한 것도 문제였지만 역사적으로 그렇게 적대감이 서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이방인과 개로 여겼어요.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땅마저도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밟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빙 둘러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통과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자들을 먼저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자들 몇 명을 보낸 것 같습니다. 미리 숙식을 예비하고 그곳에서 할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보내셨죠.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유대인이십니다. 유대인으로 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갖도록 하는 그 문화 가운데 주님께서도 자라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통해서 또는 사회 문화적으로 습득을 통해 반일 또는 반중 감정에 젖어 있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민족적인 그런 감정에 동화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육신은 비록 한민족 출신이고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영으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신앙하는데 민족적인 인종적인 그런 적대감을 앞세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전도하기 위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면 아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순례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닌 종교적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신학적인 신념이 부딪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 유대교와 반목했고 그들의 주장에 적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훨씬 이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적 있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물었어요. 포로 귀환 후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했죠.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만의 성전을 게르심산에 세웠습니다.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를 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념이 되었어요. 또 유대인의 반목과 또 적대감 이것과 겹쳐져서 이 신념이 부딪히면 그냥 다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록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게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전통의 부딪힘, 신념의 부딪힘 이것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이미 알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을 느끼고 동네에 가서 그렇게 외쳤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들도 와서 봐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께 몰려갔었죠. 그 동네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들과 함께 자기 동네에 계시기를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은 뭐가 다릅니까? 오늘은 주님을 거부합니다. 물론 이 사건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마을과 다른 마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마리아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나 있었고 그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들은 오늘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요?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로 올라간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문제로 두 지역 사람들 간에 적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민족적인 좋지 않은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을 보고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적대감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념과 부딪히는 이슈가 드러나니까 자신들이 함께하기를 바랐었던 그 예수님조차도 이제는 그 일로 머무르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머무르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유교사였었죠. 우리 민족이 특별히 조선시대 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제사 문제였습니다. 유교에 있어서 제사 제도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신념이었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제사를
우상 숭배를 규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핵심인 복음의 핵심으로 접근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공동체적인 개인적인 신념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술에 취하는 것, 담배를 피우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기독교적인 그런 윤리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과 부딪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부딪히고 자기가 또 원하는 것과 부딪히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즐겨하는 것과 부딪히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서 본질적인 복음의 중심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복음의 본질을 듣고 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념과 부딪히니 그것을 버리기 싫고 복음을 거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이 땅에 오신다 하더라도요,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신들의 신념과 세계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가치, 그것과 다른 그 주님의 진리를 거부할 것입니다. 종말의 날에, 심판의 날에 심판이 벌어지고 우주적인 그런 재난이 찾아와도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알면서도 주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산에 있는 바위에 숨어서 그 재난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원망하고 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본래 교만해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교만해요. 예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과 부딪히면 따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따르게 된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세계관에 동화되고 그것이 좋게 여기게 된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나의 생각으로 주님을 재단하고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거부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은혜로 믿게 되고 또한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부분을, 그 자기의 신념과 그 적대감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거부한다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바라야 됩니까? 오늘 주제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앞에 있는 우리 그 개정개혁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마치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예수님께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잘 보면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까요?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그렇게 주님의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영적 교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부 사본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든가 에브라임, 베자 사본에는 이 구절에 첨가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엘리야가 한 것처럼 불을 내리게 해서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한 것처럼. 제자들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세 차례 보낸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보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 그들을 살라버렸어요. 두 번째 보내는데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 살라버렸습니다. 그랬던 이야기예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이 자신들도 엘리야와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으로 저들을 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엘리야, 그 엘리야처럼 자신들도 제자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왕위에 앉으실 때 자신들의 자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심중에는 영적으로 그렇게 자신들이 높아진 상태로 착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실제로 그들의 사역 가운데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달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어떤 그 믿음이 생깁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이 들잖아요. 이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상태는 이런 상태와는 다릅니다. 이 제자들의 이 지금의 상태는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를 사적인 감정 해소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러한 영적 위치라고 생각한 그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오늘 본문 이전의 그 기사,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은 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보고 하지 못하도록 금했던 그 태도와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제자들의 이런 반응들이 단순히 영적 교만 때문일까요?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 역시 본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어려서부터 학습되어 온 것입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역사적인 그런 유대감을 가진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반응의 원인은 바로 적대감이에요. 민족적인 감정, 세속적인 감정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음에도, 성령이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 세속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잘못 행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감정, 그 해소로 지금 그 일을 행하자고 주님께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까운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는 그들 땅에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쓰나미와 같은 큰 재앙이라도 만나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았구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만, 그렇게 속으로는 고소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심판일까요? 이 사마리아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심판일까요? 불을 내려 살라버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은 반드시 와요. 전 인류가 심판을 받아요. 우리까지도 그 심판의 외인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주님의 특별한 사랑,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심판의 원래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심판날은, 종말론적인 심판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르기 전 주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그 날이, 심판날이 지연되고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꾸짖으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던 그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이 구절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17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원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고 주님의 뜻은 구원에 있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고척교회에 있을 때 일본 단기 선교를 청년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일본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미워. 그냥 믿고 일본이 잘 되는 게 싫고 막 그랬습니다. 특별히 어제도 그 한일전 축구를 했었는데 특별히 축구를 하거나 이런 스포츠 경기를 하게 되면 아주 그 적대감과 그 어떤 그 감정이 끌어오르죠. 그 일본과 그 경기에서 그 패하게 되면 선수들은 가장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반일 감정을 교육받고 그렇게 내적으로 축적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일본에 전도를 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두고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이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거야. 일본에 대해서는 싫은 거야.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인 교회,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 자매가 이제 그 편지처럼 이렇게 글을 읽어요. 그 자매의 할아버지인가요? 일본인 그 일제시대 때 그렇게 박해를 받는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지금 정확하게 그 워딩은 기억하지 않지만 그런 주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성도들과 일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일본 사람들은 크게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마치 뭔가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위한 사랑과 그런 것들이 깊기 때문에 눈물을 막 흘리는데 이 속으로 흘리는 그런 눈물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제가 느꼈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울고 계시는구나. 저는 반대로 그것을 강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을 위해서 울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몇 퍼센트 안 되는 불과 몇 퍼센트 안 되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그 일본 땅을 위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일본 땅에 재난이 많아요. 재난이 많은 것을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심판을 받는다고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웃나라를 통해서 또 재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고 다시 사랑을 베푸시고 또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일본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민족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마음은 그들에게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바로 그 예수님의 주님의 형상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또 반중 감정 있는 사람들은 이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억울하게 한 사람, 나를 핍박한 사람, 날 힘들게 한 사람, 날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적대감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신념과 생각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는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그를 올가매고 있는 그 잘못된 신념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지도록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성을 덮으시고 내 속의 모든 악함과 미워하는 것과 적대감을 뽑아내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